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그렇죠?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좋은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또 나쁜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6.25 참전국 나라에 아직도 생존해 계신 분들에게 마스크를 전 세계에 보냈습니다. 미국도 보내고 기타 영국이나 다른 나라까지 보냈는데 그분들이 받고서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야, 우리가 참전했던 나라가 그렇게 못 살았는데 지금은 경제 대국이 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마스크를 보낸다니,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저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또 잊어서 안 될 게 또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 36년의 압박과 서러움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잊는다면 후대에 대한 역사 교육이 안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는데 그들이 600만 학살에 대한 어려움을 잊지 않기 위하여 교육하는 장소가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박물관입니다.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말은 이름을 기억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그 음악이 나오는데 음악이 잔잔하게 나오면서 그 600만에 희생됐던 사람들 중에서 어린 아이들의 이름 있잖아요. 이거를 아주 잔잔하게 이름을 불러주면서 정말 오싹할 정도의 그런 그 분위기, 그 다음에 그 아픔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교육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그 야드바셈 입구의 기념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하라, 하지만 잊지는 말아라.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그저 정치하는 사람들이 얘기한 얘기도 금방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금세 뜨거웠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기서 우리에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시인은 본 시편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정말 이성적 판단으로 감사도 있겠지만은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나의 정말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감사가 내 마음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진정 가슴 속에서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다, 그게 아니고 정말 마음에 느껴지고 깨달아져서 감사하는 감사, 이게 진짜 감사다. 본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 시편에 보게 되면 기도했다는 얘기가 몇 군데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래서 내가 평생 동안 기도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곳곳에 계속 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이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에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 감사한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내가 정말 깊은 감사가 있는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이게 진짜 감사가 되는 거죠. 다음 주는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맥주감사절은 한 해의 반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고, 특별히 이 맥주감사절에는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지난 가을에 곡식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봄에 곡식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곡식이 이제 반년을 지나면서 첫 열매로 거두어 우리가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 앞에 감사하고, 농부에게 감사하고, 모든 주변의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게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먹는다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오늘 아침 잡숫고 오셨죠? 저도 밥 먹고 왔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지금이니까 이렇게 밥 먹고 살고 행복하게 살고 커피도 한 잔 들고 다니며 먹고 그러죠? 제가 어려서는요, 먹는 것 때문에 고생 엄청 많이 했습니다. 칡뿌리를 캐서 그걸 그냥 빨아먹느냐고 입가에가 새카맣게 칡뿌리가 이렇게 묻어가지고 녹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정말 나무 껍질을 배가 고파서 껍질 벗겨서 먹었던 적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불과 그것이 50년 전 얘기입니다. 40년 전 얘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저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먹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미국에서 구호물자가 왔습니다. 근데 딱딱한 우유가 왔는데 망치로 이걸 막 두들겨 깹니다. 그러면 요만하게 조각이 나면 이걸 이제 입술 안에 집어넣어요. 근데 그 달콤한 우유가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어려서 그렇게 고생하며 그 구호물자 중에서 우유 한 조각 먹고 그렇게 행복했던 것이 아마 여기 계신 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은 다 기억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먹을 것이 지천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더 좋은 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차이점이지 절대적인 고난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가. 정말 쉽게 얘기하는 것 마냥 없으면 라면 먹지 이렇게 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라면이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먹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가. 오늘 아침에 식사하면서 얼마나 감사하며 기도하며 먹고 왔는가. 차 한 잔을 먹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나서 과일이 어디 있습니까? 커피가 어디 있습니까? 예?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골아 움켜쥐고 사는 시대가 그 시대인데 어디 커피 아니면 후식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개구리 참외, 그 맛도 없는 개구리 참외 그거 먹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즐거워했고 기뻐했나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시절을 지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할 때마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이렇게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예, 이게 정말 오늘 지금 말세지 말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돈밖에 모른다는 거야.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을 듣질 않아요. 그렇게 좋은 말인데도 자기가 부모가 됐으면서도 부모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게 감사를 몰라요. 부모 덕에 살면서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지금 코로나19가 왜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교만한 것이 아닌가. 너무나 육체적 욕망을 따라 살고 있지 않는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살고 있는가. 어려운 자들을 돌보지 않고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있는 것조차를 감사를 안 해요. 먹고 살고 있는 것 자체를 감사를. 의뢰의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 끼고 있지만은 마스크 끼고 있어서 불편하죠. 그런데 마스크 끼고서도 예배를 못 드리는 데가 지금 미국이에요. 어제 미국에 있는 후배하고 통화했어요. 저한테 그래요. 형님, 또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내일서부터 거기는 예배 못 드려요. 3주 예배 드리더니만 또 예배 못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필리핀은 아예 그것도 없고요. 여러분, 마스크 끼고라도 예배 드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응? 그런데 뭐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그러냐? 그거는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정말 여러분과 제가 행복의 우물물을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그 비결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매년 절기를 지키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 맥추절 지키라. 에? 오늘 23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본문은 그러니까 맥추절은 처음 수확을 거둘 때 5, 6월 달에 수확 거두고 나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 전체를 거둔 다음에 감사하고, 1년에 2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은혜를 아는 사람의 표시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고 하는 보답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할 때에 기쁘게 해야 됩니다. 기쁨이 없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 될 수도 없고, 기쁨이 없는 감사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아요. 응? 얼굴을 찌푸리며 감사를 한다면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건 감사가 아니죠. 감사는 기쁘고 즐겁게 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드리는 감사도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 마냥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게 무슨 감사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받지 않으세요. 그냥 이대로 감사하고, 있는 대로 감사하고, 너무너무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하고, 보혈의 은혜가 감사하고, 구원의 은총이 감사하고, 먹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커피 한 잔을 들고 가서 먹는 것, 이게 얼마나, 왜?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감사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바로 감사가 생활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뛰는 맥박과 같은 것이 감사예요. 왜냐하면 성도는 언제나 은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토리 박사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의 현저한 특징이 있다. 그것은 바로 감사가 마음에서 우러넘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컵에 물을 넘치게 흘러넘치는 그런 컵을 받고 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은혜가 충만할 때 감사의 고백이 넘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다, 이렇게 느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시인은 고난 중에도 감사했어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시인은 정말 큰 시련과 환난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그런 말입니다. 기쁠 때도 감사하고, 슬플 때도 감사하고, 성공할 때도 감사하고, 실패할 때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내가 조금 아픔이 있어도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쉬운 게 아니죠. 실제로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는데, 사실은 그렇게 살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감사할 수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힘들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감사보다 원망이나 불평이 나올 때가 많은데, 문제는 그때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없을 때에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올 때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는 것이 소중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환난 중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현재의 상황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지금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을 바라보고 내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실까? 미래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라고 하는 깊은 미래를 바라보는 신앙이 있다면 감사할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지금 곳곳만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감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오늘 지금 아픔만 가지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픔도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야. 이 아픔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감사에는 세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내가 하나님 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뭐 해주시면 내가 감사의 힘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면 안 됩니다. 사람도 그렇게 대접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있어요. 그거는 보편적 감사입니다. 누구나 다 하는 감사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힘든 중에도 감사하고 어렵지만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다 없어요.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이런 믿음이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런 감사가 진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6절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24장 19절입니다.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 열매라는 얘기입니다. 첫 열매, 처음 익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라. 기쁨으로 드려라. 그 다음에 반대로 설익다. 첫 열매가 아니다 라는 것인데 억지로 드리면 안 된다. 억지로 감사하면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설익은 것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기쁨으로 드리는. 왜? 이 첫 열매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농사에 처음 익은 열매를 줄였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첫 열매는 상품으로 보게 되면 가치가 좀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처음 것은 가치가 떨어져요. 그런데 내용상 의미상으로 보게 되면 처음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처음으로 기억한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처음 열매라는 것은 상품 가치는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용의 의미는 굉장히 높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청년들이 처음 직장을 잡고 처음 탄 월급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릴 때에 저는 정말 눈물이 나요. 근데 그 처음 탄 월급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처음 탄 월급은 액수가 제일 적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내용상은 제일 처음이라는, 하나님을 처음 기억했다는 것, 하나님을 먼저 기억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첫 열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일 먼저 기억한다. 자, 이 맥주 감사절의 첫 열매 신앙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먼저 생각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열매를 거두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게 제일 먼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담겨져 있는 것이 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2번 감사를 하라. 첫 열매를 거두고 감사하고 1년 농사를 짓고 나서 감사하라. 왜? 거두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이거예요. 제가 어제 보니까 사과나무를 막 뽑아내는 그런 작업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사과나무에 무슨 그 병이 걸린 거예요. 말라 죽는 병이 걸렸는데 그게 옮기기 때문에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태풍이 와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별의별 일로 열매를 못 거두는 일이 있는데 첫 열매 내가 하여튼 거뒀습니다. 조금이나마.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이게 보통 은혜냐 그 말이에요. 응? 내가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하고 아내와 남편에게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자식에게 감사하고 서로 감사로 계속 연결되어 살아가는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냐.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어떤 노인 할머니가 교회 부흥회에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부흥 강사가 하는 말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영감을 2배나 주십니다.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할머니가 안 오시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신방을 갔더니 아이고 지금 있는 영감 하나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세상에 영감 2, 3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골치 아파 안 갑니다. 그런 영감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이 영역을 7배나 주신다는 거죠. 영역, 능력, 은혜, 이런 은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발에는 쇠고랑이 이렇게 매여 있어요. 지하 감옥에 맺혔습니다. 근데 거기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2가지 했어요. 감사하기도 했고 감사 찬송했어요. 근데 갑작스레 밤중 쭉 됐는데 옥토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쇠고랑이 끌어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에 자기들도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감사 찬송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언제 일어난 줄 아세요? 감사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그냥 무조건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감사하세요.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로 믿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쇠고랑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물질의 쇠고랑도 있을 수도 있고 질병의 쇠고랑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의 쇠고랑이 나를 지금 얽매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감사 찬송하세요. 감사 찬송 기도 역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감사입니다. 물질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번 맥주 감사절기에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감사하는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성령의 사람이요, 감사가 믿음의 종이요, 감사가 말씀에 순종하는 이름을 알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늘 살아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날마다 나타나 쇠고랑이 끊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금천의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